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은 오늘 읽는 본문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가르치시기를 멈추시고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몸으로, 행동으로, 희생으로 자신의 가르치심을 증명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의미를 가지고 읽으시면 조금 더 관심이 생길 것 같네요. 자, 신약성경 44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받들어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5가지 묶음의 큰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올리브 설교, 감람산 강화로 알려져 있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지난주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하면서 의혹에 가득 찬 여러분의 눈동자를 본 저로서는 제 권위를 믿기 힘들어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늘 권위에 의지해야 되니까 여러분 주보 안에 제 한국의 중견 신학자이신 양용의 교수님의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일종의 주애를 넣어놨습니다. 작년에 오셨던 최영삼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건강한 마태복음을 주의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그 내용 그대로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읽으시면서 항상 종말에 대한 로드맵으로 종말의 시간차로 이해해온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부디 바라기는 오늘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이 종말 신앙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도 요약을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2가지 질문을 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예루살렘이 망한다. 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또 세상이 끝이 있다는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아주 흥분을 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 3가지 답변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종말에 대해서 너무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익은 기대감을 가지고
종말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런저런 종말의 징조들처럼 보이는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아직 끝이 아니라고요. 정말 종말 같은 일이 벌어져도 그거 시작일 뿐이라고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무거워서 세상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아직 멀었으니까 더 인내하라고요. 네.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우리들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무너진 기록을 알고 있어요. 주 70년에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 언급되고, 실제로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징조 없다.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은 망하는 그때까지, 종말 그때까지 무감각할 것이다. 그날까지 결혼할 것이고, 그날까지 땅을 사고 팔 것이고, 건물을 지을 것이고, 학교를 갈 것이고, 시험 볼 것이고, 전혀 우리가 알아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 깨어 있어라. 그 깨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25장 전체를 보려고 하는데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해요.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들어보셨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았던 종들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 마지막 심판의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는요, 모든 비유의 말꼬리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려주면 그 비유의 주제가 뭔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핵심이 뭔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꼬리를 붙잡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드리면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의 처녀는 지혜롭고 5명의 처녀는 어리석다. 근데 다 잠들었다. 앞에서 깨어있으라고 그랬는데 다 잠들었네? 그러니 지혜로운 처녀들도 잠들 수 있다. 그거 책망하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비유를 해석하시면 정말 모르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복음은 매우 시적이잖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설명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을 만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게 과학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설명문인 것 같으세요? 얼마나 시적이에요. 은유적이잖아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포스터처럼 보고 싶어 해요. 제가 새벽에 잠깐 소개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1년에 한 3-4차례 포스터 그리기 대회가 있었어요. 심지어 문방구에서도 물감을 팔 때 포스터 물감이라고 그래가지고 딱 4개만 들어있는 물감을 팔아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검정색. 왜요? 포스터 그릴 때 5가지 색깔 이상 쓰면 빵점이거든요. 명료성을 위해서. 그래서 포스터 물감이 있었다고.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이런 거. 1년에 그렇게 포스터를 여러 번 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포스터처럼 선명하게 보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복음은 시와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여러분, 그 시편 안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 있는데 얼마나 시적입니까? 그걸 포스터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포스터처럼 복음을 그려내놓으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비유를 포스터로 그려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똑똑한 분들이 아니에요. 자, 이제 오늘 25장에 나오는 이 3가지 비유를 한 번씩 간단하게 그 핵심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마지막에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끝나죠.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이 문장은 우리가 이미 24장 36절에서 똑같이 읽었던 문장이에요. 이제 기억나시죠? 유대인들의 특별한 글 쓰는 습관, 수미상관, 인크루지오, 봉함구조, 시작한 말로 똑같이 닫는 게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23장에서 시작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열처녀 비유로 한 문단, 프레이즈가 끝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이 본문에서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비유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준비성에 대한 강조예요. 지혜로운 처녀가 잠들었다는 걸 책망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못 박았잖아요. 지혜로운 처녀라고.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지혜는 잠을 안 자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준비성에 대한 강조와, 그리고 나서 신랑이 오게 되면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처녀들이 굉장히 짜네요. 기름 안 빌려주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종말의 때에 우리의 준비성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지 타인에 의해서 꺼다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준비성과 두 종류의 운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문이 닫히고 결국은 못 들어가요. 이 열 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네. 이 열 처녀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신부의 들러리일 수도 있고 신랑이 준비한 종들일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결혼식을 밤에 해요. 그래서 미리 들러리들과 종들을 시켜가지고 신랑이 오게 되면 횃불을 들고 이제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신랑이 오는 길, 또 사람들에게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보면 등이 나오는데, 이 등도 람파스라는 이 등은 실내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종 우리가 이 열처녀 비유를 들으면서 호롱불 같은 거 생각하시고 기름 이렇게 주입하는 거 생각하시고, 그게 아니라 이건 횃불이에요. 야외에서 쓰는 횃불이에요. 큰 불을 밝히는 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기름의 소모가 많은 거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나오는 처녀 신부 아니에요. 또 열 신부로 자꾸 이해하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종들이에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자, 근데 그 중에 5 처녀는 지혜롭고 5 처녀는 어리석습니다. 이들이 지혜롭고 어리석다는 것은 그들이 잠을 안 자기 때문에 지혜롭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지연성이에요. 신랑이 오기로 한 시간이 됐는데 이상하다, 이때쯤 와야 되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잠이 들어요. 잠자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여러분? 준비를 잘한 사람들은 오히려 발 뻗고 자는 거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게 자는 거죠. 여러분,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 열 처녀들이 뛰어나가 등을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5 어리석은 처녀들은 자신들이 기름을 준비 안 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근데 인색하게 기름을 안 나눠줬다, 그 뜻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 신랑이 올 때에 준비되지 못한 기름은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 다른 타인에게 의존해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뛰어나가서 기름을 사러 갔다 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그 5 어리석은 처녀가 와서 얘기하는 거죠.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제 깨어있으라라는 말을 잠 안 자는 걸로 이해하시면 유치원 교육까지만 받으신 거고, 이 문장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세상 끝이 언제일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서 그때까지 깨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준비는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의 것을 빌려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에 따른 우리의 준비를 하는 것, 그게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 준비성이 무엇인지 한 걸음 더 나아가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자, 14절부터 나오는데요.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 세 사람을 불러서 각각 재산을 맡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요. 1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이냐? 6,000데나리온인데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6,000데나리온을 계산해 보면 대략 20년 동안의 품삯이에요. 많은 금액이겠어요? 적은 금액이겠어요? 예, 사실은요, 이게 당시 평균 연령을 따져보면 청년이 돼서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이 20년밖에 안 되거든요. 요즘처럼 우리가 100세를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평균 연령이 40대에서 50대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 1달란트만 해도 그의 전생의 품삯이에요. 예, 정말 큰 금액입니다. 자, 주인이 이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남기라 하고 떠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비유에서도 대체 그럼 오실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뭐냐? 소극적으로 원금을 손실하지 않으려고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원금 손실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어 맡겨진 기회를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달란트가 뭐냐 갖고 논쟁을 해요. 뭐 달란트가 천부적인 재능이냐, 은사냐. 사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달란트는 제자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에게 맡긴 기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1달란트가 우리의 평생의 전 재산, 모든 연봉을 모은 것 같은 금액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에 주신 그 모든 기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기회들, 선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땅에 묻어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과 목숨을 걸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 1달란트 맡은 종이 책망을 받은 것은 장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익을 안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혼난 게 아니에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주인이 뭐라고 책망하냐면 네가 나를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에 대한 오해가 이 1달란트 받은 종으로 하여금 운명론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소심한 준비를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더디오는 지연성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주인이 더디 오신,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그 지연된 시간은 허망하거나 무의미한 시간,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기회를 선용해서 우리가 정말 희생을 감당하고 어쩌면 원금 손실을,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연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원금만 잃어버리지 않고 살자, 그러면 운명론에 빠져서 그저 안정감을 자기의 목적으로 이해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5달란트 맡았던 사람이나 2달란트 맡았던 사람이나, 아니 5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이나 다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앞에 나오는 이야기의 연장인데요, 주인이 더디 오는 것, 신랑이 더디 오는 그 지연성이 우리를 위한 기회성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준비는 소심한 안전, 원금 보존하는 그런 준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어쩌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기회를 선용하라는 의미가 이 비유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비유를 총괄하는 마지막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드디어 인자가 자기 영광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신랑일 수도 있고 주인일 수도 있고 왕일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을 구별하십니다. 양과 염소로 구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염소가 검은색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들도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운대요. 근데 문화적 배경을 보니까 양하고 염소의 그 체온이 다르대요. 그래서 낮에는 같이 키우는데 밤에 잘 때는 따로 분류해서 재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부부 되시는 분들도 침대에 따로 쓰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종종 있죠. 네. 체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데 그 문화적 배경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그러시면서 이 양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또 좌편에는 염소들을 고르셔서 그들을 저주받은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분류가 됐어요. 오른편에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얼떨떨한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로 왔는가? 그랬더니 주인께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들이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 그 자격이 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35절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나에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주님 저희가 언제 그랬을까요? 무감각. 저희들이 언제 주님에게 먹을 것을 드렸나요? 저희들이 언제 주님께 마실 것을 드렸나요? 아니, 저희들이 언제 주님이 아프실 때 돌아봤는지 저희들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형제와 자기를 동일시 하셨습니다. 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저주를 하시네요. 마귀와 그 종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억울해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는 이 마귀와 함께 불에 들어가야 됩니까? 똑같이 말씀하시죠. 야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들 먹을 거 안 줬어. 내가 목마를 때 물 준 적 없고. 이 사람들도 무감각.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그러셨다면 우리가 왜 안 그랬겠습니까? 하고 항변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답변하십니다.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와 자기를 동일시 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첫 번째, 지극히 작은 형제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 동격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세요. 두 번째,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대체 이 지극히 작은 형제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류애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는 뭐 인권이 워낙 화두가 되니까 우리 시대의 소수자들에 대한 예수님이 사랑을 얘기하셨다 설명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형제 중이라고 제안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면 모든 인류에 대한 사랑이나 오늘날 말하는 소수 인권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예수 안에서 형제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조금 확장하면 장차 우리에게 형제가 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형제가 될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사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은 수미상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그대로 적용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이 이야기가 결국 마태복음 10장에서 가리키신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자기 목숨을 얻고자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잃을 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원금 손실하면 주인이 나를 살려두겠는가? 원금이나 보존하자 하고 자기 목숨 생각한 사람들은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목숨 걸고 원금을 손실할지라도 그런 자는 얻으리라. 40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24장의 흐름을 놓고 이렇게 이해하면 무슨 의미인지 다가와요. 여러분, 종말이라는 건 언제 오실지 모를 먼 훗날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정립해 두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무감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무감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에 확인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님과 동격인 지극히 작은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돌보는가가 사실은 진짜 우리가 무감각하면서 종말을 살아가는 삶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먼 훗날 오실 예수님에게 잘하려고 뭘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들, 그들을 내가 지금 채워주고 돌보아주고 그들을 여러분 구제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여러분 도와주는 일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일과 업적에 우리를 몰려들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쫓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이라는 건 대박 신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에 무슨 대박 사건이 있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아니 예수님께서 자기와 동격으로 여기시는 지극히 작은 형제들, 그리고 장차 우리의 형제가 될 이 땅의 지극히 작은 자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돌보는 것이 바로 참다운 종말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어떻게 오신다, 여러분 그거 알아가지고 그거 공부해가지고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쟁투하는 게 종말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형제에 대한 사랑과 돌봄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준비, 때로는 내 목숨을 걸고 내 원금을 손실할 각오를 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달란트를 남기는 준비, 그게 깨어있음, 그거야말로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의 자세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가 참 예쁜 단편을 하나 썼습니다. 아마 예전에 독후감을 위해서 한 번씩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단편이 있습니다. 이 소설 때문에 만들어진 노래도 있어요. 제가 1부 때는 불러드렸는데 2부 때는 부를까 말까. 뭐 아주 간단해요. 이런 노래예요. 한 번 들으면 다 배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주 간단한 교제송인데
이 톨스토이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스토리는 아주 매우 간단합니다. 구두 수송공인 마르틴이라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내가 일찍 죽고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죽고 얼마 전에 막내 아들까지 잃게 돼요. 너무 낙심되어 가지고 이분이 교회도 나가지 않고 술로 겨우 하루하루를 버티다가 마을의 한 노인이 이 마르틴 구두 수송공에게 얘기를 하죠. 자네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못 만난 것 같네. 그러지 말고 성경을 읽어보게.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다가 예수님을 보면서, 성경에 등장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한번 꼭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복음을 읽다가 향유병을 깨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여인의 이야기를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난 뭘 해드리면 되나. 네, 그런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내가 내일 너를 만나러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르틴 할아버지가 너무 신나가지고 청소하고, 네, 집 따뜻하게 불도 떼고 또 맛있는 차도 준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수 있을까 그러는데 늘 청소하던 늙은 청소부 스테파니치가 그날도 눈을 치워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들어와서 따뜻한 차 한잔 하라고. 네, 당신 때문에 아마 오늘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괜찮을 것 같다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또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후 보니까 젖먹이 아기를 앉은 젊은 그 아낙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그 겨울에 여러분 너무 얇은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가가지고 아니 추운 날 이러면 어떡하느냐, 들어와서 좀 몸을 녹여라, 아기가 우는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땔감을 구하러 가서 땔감 나무를 팼는데 그게 어떤 지주의 사유지였던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여러분 봉양하고 아기 때문에 두꺼운 옷들을 팔다 보니까 이제 얇은 옷밖에 없다는 그 여인을 좀 돌봐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후가 돼도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네요. 예수님 대신에 할머니하고 어떤 소녀가 여러분 멱살을 붙잡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과장수 할머니인데 이 소년이 사과를 훔쳐가다가 잡혀가지고 실랭이 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잘 타일러서 화해시킵니다. 저녁이 되도록 예수님이 안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는 다시 저녁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죠. 마르틴, 너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나야.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마르틴이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내가 굶주릴 때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톨스토이가 이 성경의 진리를 나름대로 참 예쁘게 표현해 준 것 같아요. 물론 톨스토이가 이해한 신앙이 다 올바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마태복음의 정신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말신앙이라는 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날짜 세면서 징조를 살펴가면서 그 종말에 내가 문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고 일상을 버려두고 여러분 가족도 버리고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종말은 아무도 모른다. 종말의 특징은 무감각이다. 악인들도 무감각하고 의인들도 무감각하게 선을 행한다. 여러분 그게 종말신앙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무감각한데 악인들도 악을 행하고 의인들도 여러분 무감각하게 선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과 예수님은 동격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진리인지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선명한 진리인지를
우리가 바라보셔야 돼요. 사실 우리 이제 과천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늘 감사하는데 절대 빈곤에 계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영위하고 계세요. 감사해요. 그리고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평지를 걷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평지를 걷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평지를 걸어갈 때 누군가는 진창길을 걸어가고 누군가는 깊은 골짜기를 걸어가고 누군가는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며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예수의 제자들은 여러분 거기에 무감각하지 않은 거예요. 또 그거를 무슨 감각하겠다고 안테나 키우고 그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제자됨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달란트의 평생의 기회가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누군가의 길을 밝히기 위한 등불을 위한 기름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런 사랑의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비유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제 십자가로 한 걸음씩 걸어가십니다. 네.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데 이제 몇 주 후면 우리 고3들 다 수능시험 보잖아요. 과천에 계신 분들은 고3 그러면 다 수능생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는데 제가 사역했던 저 강북에 또 저 강서 쪽에 있었던 금천구 이런 데서 제가 사역할 때 보면 고3들 가운데 수능 보는 아이들은 소수에 불과해요. 그런 생각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 과천 계신 분들은. 공고, 상고 나오고 전산 고등학교 나오고 고3이 되면 바로 사회에 뛰어들 준비하면서 직장 이력서 쓰는 아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 우리와 같지 않아요. 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오픈도 오늘도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들이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오늘 기도 제목인데 제가 아프가니스탄 기도 제목 리스트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법이 뭔지 아세요? 여자들은 공공장소에서 대화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여성들 같으면 죽었어요. 아니 공공장소에서 대화를 하면 안 되는 게 법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고 억지로 흉내내면서 쥐어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무감각하게 벌어지는 예수의 제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종말을 준비하는 참된 종말 신앙입니다. 네, 그런 신앙을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고 앞으로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헛된 종말이라는 단어에 유혹받고 미혹받아 엉뚱한 준비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 나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하는 채 가까이 있는 형제와 멀리 있는 형제들, 지극히 작은 아무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의 마음이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인들도 무감각하게 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선한 의인들도 감지하지 못하며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가 마주하는 예수님, 그분의 음성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우리의 전생에 주신 모든 기회를 주님이 더디 오실지라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연이 우리를 위한 기회가 됨을 깨달아 충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